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일부러 짧게 세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앞뒤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만 유독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얼떨결에 얻은 그 언니인 레아와 또 양쪽 여인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10명을 낳은 상태고 심지어 딸도 하나 낳은 상태예요. 그래서 10남 1녀 낳은 상태인데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만 아이를 못 낳고 애통해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돌아보신지라, 그래가지고 그 태를 여셔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으니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을 담아서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가면 안타깝게도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긴 낳는데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난산 가운데 아이는 낳았지만 결국 라헬은 죽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아이 낳는 일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제목이 뭐예요? 부인 거래에서 남편 거래로. 요렇게 순종하라는 뜻이겠어요? 요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말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바꿔치기 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다 또박또박 떨어진 얘기 같지만 일관되게 계속 속여가면서 바꿔치기 하는 것이 결국은 부인 바꿔치기에서 남편 바꿔치기까지 참혹하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실까요? 개요 보시면 1번 라헬이 자기가 잉태치 못함을 두고 야곱과 다퉜어요. 이런 다툼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부부싸움.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또 안 하는 척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부부싸움. 더 적나라하게는 바가지. 여기 뭐라고 바가지를 긁는 거 아니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언니지요? 형을 질투하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왜 내 언니 애가는 하룻밤 자고면 애가 저렇게 턱턱 잘 들어쓰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냐고 막 바가지를 긁고 나로 낳게 하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그래, 그런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또 부부싸움 하는데 이렇게 쪼이면 남자도 벼랑 끝에 몰리면 발끈하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아니 너 잉태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누구 탓이라는 거야? 하나님 탓이래. 그대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나?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그래? 하여튼 이 인간들은 뭐 안 풀리면 꼭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말이야, 응?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서라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품에 내 무릎에 놔두라고. 그럼 나도 그녀를 인해서 애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시녀를 주어서 또 아들 둘을 결국은 얻게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라헬이 자기가 잉태치 못함을 두고 야곱과 다툼, 야곱의 바가지를 팍팍 긁음.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각각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씩을 또 얻어요. 지난 앞장에는 보면
처음에 레아가 연속해서 아들 넷을 얻었고 이제 그 다음에 레아도 멈추니까 이젠 또 경쟁을 위해서 각각 자기 몸종을 시녀를 주어가지고 또 둘씩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라헬이 레아의 합한 채를 빼앗는 대신 야곱을 양보하는 거래를 함. 아마 이제 요일별로 정해서 누구랑 자는 뭐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세히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대개 일부 다처 하는 사회들 보면 자기네 나름대로 무슨 규칙을 정했겠죠. 근데 이제 큰아들 루벤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합한 채가 있는 걸 발견하고, 합한 채가 뭔지는 아주 딱 떨어지지 않지만 어쨌건 임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풀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엄마 레아에게 주니까 기뻐하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빠른지. 또 라헬이 그거 듣고는 그거 나 좀 주라고. 언니는 이미 애를 넷이나 낳지 않냐고. 근데 나 하나도 못 낳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 애 낳게 그 나한테 좀 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비아그라 얻느라고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구해온 건데 이걸 그냥 주냐 그랬더니, 그럼 오늘 밤 내 순서인데 언니한테 양보할 테니 남편을 이렇게 거래를 하니 그거 나 주고 그 대신 우리 남편 갖고 가라고. 한 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라헬이 레아의 합한 채를 빼앗는 대신 야곱을 양보하는 거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레아가 합한 채 거래 이후에 합한 채를 내주는 대신 이제 남편하고 순번을 바꿔서 같이 지낸 이후에 또 그동안 태가 다쳐서 출산이 안 됐었는데 전에 넷 낳고 한참 뜸 들였다가 이제 다시 또 두 아들과 한 딸을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 합한 채 효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그래서 라헬이 처음으로 한 아들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소서 하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 낳기 경쟁은 이걸로 한판 이제 끝났어요. 근데 애 낳기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축 낳기 경쟁이 2차전으로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이제 야곱도 내가 외삼촌에서 봉사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걸 하는데, 헤어지기 전에 이제는 품삯을 얼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나한테 좀 몫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거래를 합니다. 품삯을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무슨 알록달록한 거, 시꺼먼 거, 전박 이거는 야곱 것이 되고, 맨숭맨숭하고 뽀얗고 하얀 거는 외삼촌 것이 된다,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정했는데 라반 사전에 페어플레이는 없어요. 라반 사전에 신사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라반도 각각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술수를 부리고 꼼수를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어쨌건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아주 심히 크게 늘어나는 이야기로 요 3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장 얘기는 한마디로 애 낳기 경쟁과 가축 낳기 경쟁으로 가득 찬 그런 장이에요. 되게 신령한 장이에요. 되게 말초적인 장이에요. 되게 말초적인 장이죠. 이건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새끼 까기 경쟁이에요. 사람 새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사람 자손 막 낳기 경쟁이 전반전에 있고, 후반전에는 짐승 새끼 낳기 경쟁이 가득 있어요. 가장 말초적이고 가장 육체적인 그런 장인데요,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전문 학자들이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아주 글자 하나까지 다 검토해서 구조를 분석하니까 창세기의 전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저 햄버거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보면 가장 그 가운데 핵심, 조명이 쭉 비치는 그 장이 바로 이 30장이에요. 30장이 결국 창세기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에 요셉과 이스라엘이 아주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권세도 있고 부요도 있었던 거기까지 부응하게 되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30장 애 낳기 경쟁과 새끼 낳기 경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도망 올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진짜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게 두 가지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 하나는 티끌같이 모래같이 별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 또 하나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하는 것도 그거지만, 그 전에 모범으로 맛보기로 하는 것도 이 야곱이 다른 데 쫓겨갔다가 고향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장은 티끌같이 많은 후손 주겠다라는 약속을 증명하신 장이고, 31장은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로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이 선입견을 갖고 볼 때는 새끼 낳기 경쟁이지만, 자손 낳기 경쟁, 새끼 낳기 경쟁이지만, 제대로 본질을 볼 때는 창세기 전체의 주제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까 바가지 긁히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네 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또 하나 신앙 고백을 요셉이 하는데, 그때는 뭐냐,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는 그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 애굽 전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양대 신앙 고백, 하나님이 누구시냐, 태를 열고 닫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걸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결론인 요셉의 고백은 그런 우여곡절 다 합쳐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일을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고 슬프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하고 이러지만 그걸 다 모아서 최고로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야곱과 요셉이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30장이 제일 중요한 중심 중에 중심,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 제일 중요한 이 합한체가 뭔가, 이게 이제 아마 임신 촉진제, 오늘날 용어로 치면 그럴 거예요. 임신 촉진제. 그러니까 배란을 잘 되게 도와준다든지 호르몬을 착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우리가 아이 낳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보조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죠. 한약처럼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팥죽과 똑같은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바꿔치웠잖아요, 장자권을.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하나에 또 가장 중요한 후손을 보는 그 일을 바꿔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런 나름 의미가 있는 약초이긴 할 텐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집안은 뭐 갖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만 보고 뭐라 그럴 일이 아니다. 이 집은 가풍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거래하고, 괜찮은 거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바꿔치기 하는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몸에 밴 그런 집안이 아주 가풍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단어도 일부러 에서가 야곱에게 에서가 막 형 아버지한테 막 하소연하지, 저놈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하고 두 번이나 막 울고불고 했던 그 단어를 여기다 또 쓰는 거예요. 합한 채를 뺏어갔도다, 합한 채를 뺏어갔도다 하고 두 번이나, 네가 이걸 뺏어가고 맨입으로 입 씻을 수 있냐, 대가가 뭐냐, 요걸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장자권을 팥죽 때문에 뺏어가는 것처럼 또 이런 축복을, 애 낳는 축복을 이저 합한 채를 뺏어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일부러 다른 단어 아니고 그 단어를 꼭 쓰는 것입니다. 또 일부러 제가 오늘 이 합한 채 대가로 남편 거래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원래 부인 거래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이렇게 속아서 부인 거래했잖아요. 이번에는 합한채를 두고 역시 또 남편을 거래해서 하룻밤 순번을 어겨가지고 빌려준 거죠. 그 결과 아들 둘이 또 나왔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디나가 나왔다. 이 디나. 우리부터도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아이 몇 낳았어요? 그러면 꼭 몇 명 낳았다 그런다고요? 12아들 낳는다 그러잖아요. 딸이 있으신 분들까지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일녀 12남. 요즘 세상에서는 딸 없으면 거의 그 집안 그냥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예요. 딸이 있어줘야 돼. 딸이. 여기 보니까 딱 나란히 앉으셨네. 아들 셋 있는 집하고 딸 셋 있는 집하고 그 바로 뒤에 아들 셋만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삭막해요 저 집. 식비만 잔뜩 들어가요 그냥. 물론 이제 딸 셋 있는 집은 옷값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디나를 낳았다는 걸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해요. 이 시대가 남존 여비, 남성 우위 시대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12아들들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졌는지를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해요. 우리가 외우진 않아도 뭔가 뭐는 뭐라고 있다더라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요 디나 난 거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무슨 뜻이다? 어떤 의미다? 어떤 신앙이 담겨 있다? 얘기를 안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21세기 사시면서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디나라는 얘기는 단이라는 지파 이름이나 거의 같은 어원이라서 재판, 심판, 결정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제 레아는 자신이 원래 나란히도 낳지만 합한채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또 두 아들을 주서 합한채 없이도 자기도 사실은 이렇게 기간이 벌어져서 이제 더 못 낳나 생각했는데 둘 낳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못 낳은 딸까지 딱 나니까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옳다고 인정하셨다. 뿌듯해가지고 심판, 결정, 승리, 내가 의다, 정의다 이런 뜻으로 지은 걸로 보여요. 딸 낳고 서름 받고 이런 시대는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딸을 낳아야 가족이 화목하고 딸을 낳아야 비행기라도 한번 탄다. 다 아시죠? 그런 속담. 에? 이게 뭐 옳은지 그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을 낳아야 이게 조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남 이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고 괜히 여기 가서는 남자 좋다 그러고 저기 가서 여자 좋다 그러고 흔들릴 뻔했는데 이렇게 디나를 이렇게 귀하게 주셨어요. 자, 우리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한 노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종을 막 집어넣어도 오늘날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한때 우리 문화에도 씨바지도 있었고 심지어 시네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입양 왜 큰 댁에서라든지 이렇게 입양하는 건 괜찮은지 또 이것만 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는 시험관하기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잉태가 안 돼서 그들의 것을 가지고 시험관하기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과학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여인들도 일찍 결혼하고 일찍 그 잉태하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난자를 냉동한다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네. 젊어서 건강할 때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다. 그것도 그렇게 될 거다. 또 남편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데 무정자증이다. 또 과소하게 이렇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난자를 다른 사람 걸 공여받는다든가 정자를 다른 사람 걸 또 공여받기도 하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이런 일들 없으세요? 저희 동네만 그러나?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더 옛날보다 영양 상태도 좋고 참 물질이 풍부하고 이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게다가 과학은 발전해 가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신앙에서, 윤리에서, 신앙윤리나 과학윤리나 이런 것에서 난점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라 여겨서 공부도 해보고 그런 전문가들 이렇게 또 들어보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또 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결정을 했는데 좀 찜찜해할 때 그에게 온전하게 위로나 분별력을 심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적어도 여기서 성경에서 쓸 때는 이 집안의 가풍이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 사라를 보니까 자기가 못나면 몸종을 들이밀더라, 하가를 들이밀더라. 이들은 이게 옳다고 그냥 막연히 별 생각 없이 그게 가풍처럼 계속 답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빗나간지를 모르고 그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고 답습해 가더라 이거예요. 상황윤리 때문에 지금 안 되잖아,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고는 저기 라헬도 아까 잠깐 읽어드린 대로 실바를 이렇게 막 하고, 레아도 욕심이 나니까 자기도 넷났지만 비라를 통해서 또 낳게 만들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더래요. 결국은 하가를 뒤밀어서 이렇게 난 것처럼 진짜 이 몸종들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스스럼 없이 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사람을 물건, 재산으로 보던 소위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린 기껏해야 조선시대 시바지나 시네리가 있었는 정도만 알지요. 노예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유럽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또 미국이 흑인들을 노예로 쓰던 그 시절에는요, 번식 노예가 있었어요. 번식 노예가 남자 중에 아주 체력이 좋아 보이고 씨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그냥 먹이고 모든 여자 노예들에게 씨를 뿌려서 계속 노예 재산이 늘어나게, 마치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듯이 사람을 그런 정도로 물건처럼 도구처럼 재산 늘리듯이 이렇게 한 일도 기독교인들도 했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있지 않냐 하고, 이게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장려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믿음을 빗나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보여준 것인데, 그걸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답습을 했던 거죠.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스스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고 인간이 인간 방식으로 초월해서 어떻게든지 꼼수로 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원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죄를 그늘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에 뭘 하려고 기다리기보다 이렇게 내가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신앙이 중요해, 지금 당장 이게 급한데 하고 자꾸 선을 넘고 꼼수를 부리다가 후유증과 대가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용납되고 어디는 하면 안 되느냐가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합한채는 무엇인가? 실제로 그 효력이 있었는가? 그 거래의 의미는 나름 노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또는 무슨 약초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건 믿음 안에서 노력한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걸 또 섞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킨 거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볼 때 합한채는 그 자체의 효력보다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막 팔듯이 팥죽 한 그릇 똑같은 역할로 합한채로 남편을 거래하고 스스럼 없이 바꿔치기 해도 되는 그런 사고방식의 도구가 바로 합한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 무언가 태를 열고 닫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남편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다 되냐? 노력을 해야지. 약도 먹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라헬이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라헬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좀 어긋난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관 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도움받는 건 아니냐? 그게 경계선이 쉬운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개체수가 적다, 나이들이 많아서 난임이고 불임이고 또 정말 장애나 이런 게 우려된다,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확인이 과학적으로 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보완책으로 하는 것까지는 불신앙이다 이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단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다음을 또 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에 우리가 또 맞추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신앙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무조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거 따라가겠다 하고 막 그냥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이적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 않고 똑같이 세상사람 가는 것도 믿음의 양쪽 극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걸 믿되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잘 맞춰,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맞추심, 이걸 우리가 두 가지 박자를 잘 분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어렵게 한 아들을 얻은 라헬이 또 다른 아들을 기대한 것은 믿음일까요? 욕심일까요? 왜냐하면 라헬이 요셉 난 다음에 그거 하나도 진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이적이잖아요. 만족해도 될 텐데 이 여인이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내는 바람에 결국 둘째 아들 낳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분수를 모르고 더 욕심을 내는 바람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성이 되세요, 안 되세요? 마음에 안 드시나? 그건 이 라헬의 죽음의 원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라헬의 죽음의 원인은 야곱이 죽으라고 저주를 해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드라빔을 감췄을 때 야곱은 감춘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드라빔을 감춘 게 발각되는 자는 다 죽을 거다, 조둥아리 방정을 떨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지 애 하나를 더 달라고 했다고 욕심, 과욕을 부려서 마치 짜장면 두 그릇 먹어가지고 배 터져 죽는 것처럼 아들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해서 욕심 부려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애 낳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못 맞추고 성경 구절의 앞뒤 설명하는 걸 잘 못 연결하면 신앙의 일도 이렇게 불신앙 또는 욕심의 과욕의 일로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렵게 정말 애가 안 들어서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남편 막 긁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다, 생각하셨다, 권면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락하신 것이죠. 웬만하면 포기했을 텐데 몸종통해서 이미 둘이나 얻었으니 이걸로 내 아들 삼으면 된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창세기의 주제인 하나님, 태를 열고 닫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족합니다 이러지 않고, 이제 요셉이란 말은 그 앞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해서 이런 뜻이 아니고, 요셉은 야삽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애드라는 거나 똑같은 더하다, 그냥 더하다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 이름 뜻을 풀이했느냐면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22글자로 풀이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히브리 원어를 모른다 그래도 요셉이라는 두 글자에 22글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에? 없어요. 근데 문맥상 그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요셉 자체는 더하소서예요. 더하소서. 그런데 그 더하소서가 여기 지금 돈을 더해달라는 뜻이겠어요? 아들을 더해달라는 뜻이겠어요? 문맥상 아들을 더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몸종에게 더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해달라는 거겠어요? 나에게 더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해달라는 거겠어요? 남편이 더해달라는 거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다 합쳐서 해몽을 쭉 해주기를, 물이름풀을 해주기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길게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어와 이런 관계를 모르는 설교자들은 가끔 이게 다 요걸 짝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을 딱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니라. 거의 19자예요. 또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예수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이 뜻이에요. 그걸 딱 줄여서 압축한 것이, 우리도 한자어가 있으면 각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 뭐라고 해야 될까? 성애라고 치십시다. 누구 이름이 성애? 거룩할 성 사랑애니까 글자는 두 글자지만 거룩한 사랑을 베풀도록 자랐으면 좋겠다.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 이름 뜻이 뭡니까? 성애, 거룩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요건 이제 딱 글자 설명만 하는 것이고, 그 의도까지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먼저 받아서 이웃에게 거룩한 사랑을 전해주는 걸 기대하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 뜻들을 할 때는 아주 좁은 의미의 그 이름 뜻 자체는 무슨 뜻이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의도로 지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성경은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을 이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적으로 체험한 이 라헬이 자기 믿음을 한 번 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니 하나를 더하소서, 내게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하소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나중에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난상 가운데 죽은 건 애를 하나 더 구해서 욕심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드라빔 깔고 앉아 있는데 잘 모르는 야곱이 이렇게 저주를 입으로 발설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를 난 덕분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게요? 사울 왕이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덕분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 어려운 아이를 진짜 몇 년 만에 얻었는데 그걸로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 않고 더 하소서, 더 주소서 막 매달려서 왕이 태어나는 가문을 어쨌건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야곱이 제안한 품삯의 거래 조건을 라반이 수용한 의도는, 내가 지금까지 해서 외삼촌 집이 부자 됐지 않습니까? 외삼촌도 알아요. 네가 복 받아서 내가 부자 된 거 안다. 근데 또 외삼촌이 근데 의외로 뜻밖의 앞으로 아롱진 거는 저 주시고 하얗고 뽀얀 건 외삼촌 가지소서. 이건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어느 게 더 비싼 거겠어요? 양털을 팔아야 되니까 하얗고 깨끗하고 튼실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비싼 거, 좋은 거, 소위 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외삼촌 다 가지시고,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고 털을 팔기가 좀 곤란한 알록달록 아롱진 거, 시꺼먼 거, 이런 건 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뜻밖에도 그 외삼촌이 알았다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거래를 딱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 아닙니까? 도대체 외삼촌이 왜 이렇게 착해졌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지? 자기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떼어먹기는 어렵다는 거, 불가피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나에게 훨씬 유리하고 남는 장사라는 계산도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라반은 역시 내가 요거 말은 그렇다고 했지만 절대 호락호락 그냥 주질 않겠다 그러고 다시 또 술수를 부리고 꼼수를 부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척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읽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면 그날부터 딱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날 다음날 12시부터 하자 그러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기왕에 있는 알록달록한 거, 새까만 거, 아롱진 걸 또 다 빼돌렸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니 그전까지는 7대3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자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100대 빵으로 10대 빵으로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알록달록한 게 좀 있어줘야 거기로부터 뭐 하나라도 확률이 적어도 나올 텐데 분명히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는 있었어. 좀 10분의 3 정도는 있었어요. 10분의 2든지 아니 극단적으로 10분의 1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거로라도 어떻게 시작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상품 가치가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갖기로 이렇게 했는데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있던 것마저도 완전히 다 간밤에 빼돌렸어요. 이러면 소송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송 가야 돼요. 이러면.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래도 영적 부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는 집요한 술수, 꼼수 뭐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걸 믿고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워낙 나한테 그래도 유리하다. 라반이 볼 때는.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또 한번 완전히 한 푼도 안 나가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꼼수를 부릴 잔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수락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만난 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얼마나 몹쓸 사람이 많은지를 실감을 못했는데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 보니까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나 사기나 막 허풍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혁 터지기 전까지는 전 한 번도 그거 비슷한 분도 뵌 적이 없는데 있더라고요. 또 세상에서 사업이나 장사해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건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화가 오히려 더 순하게 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반이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진짜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꼼수와 술수 뭔가 사바사바를 다 하는 인물이 우리 주변에 역시 있긴 있나 봅니다. 결국 사기 안 당하는 최고의 비결은 뭐라고요? 사기꾼 안 만나는 거.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미연에 차단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람 잘 알고 이 업종 잘 알고 돈 잘 벌 수 있고 이거 될 것 같고 해도 못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넘지 못할 선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 주신 복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 대단한 인물이에요.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시면은 5번 질문의 5번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방법은 꼭 필요한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벗겨서 하얀 거 들어가고 또 푸르죽죽한 거 색깔 그대로 있고 벗겨서 하얀 거라고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 먹으러 올 때 그리고 서로 교배할 때 그거 보고 그거 영향받아서 새끼 배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다른 것도 있을 터인데 아니 왜 꼭 그렇게 껍질 벗겨서 하얀 거 드러나게 하느냐?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정말 미신과 신앙을 완벽하게 구분한다든가 과학과 느낌을 구별하는 이런 게 아직은 온전치 않은 그런 단계이다 보니 이 나름대로 그거 보면 이 안에 새끼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거는 그 야곱 수준에서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 막 하고 했지만 이거 자체로 이렇게 효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억지로 이걸 우기느라고 그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거기에 그것도 합한채처럼 임신 촉진 효과가 있어서 그거 보면 이렇게 된다고. 아이고 없대요. 그런 효과 없대요. 오히려 거기는 뭐냐면요. 딱 껍질을 벗기면
하얀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하얗다는 히브리어가 라반이에요. 라반. 누구 이름이에요? 외삼촌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름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 라반 요놈, 네가 그렇게 불의하고 부당하게 내 복받은 야곱을 계속 골탕 먹이고 뒤통수를 치고 착취를 해? 너 네 이름값에 한번 속아봐라 하는 뜻으로 하얗다는 이름을 가진 라반에게 하얀색을 드러내게 하는 그 소도구를 통해서 자기 재산이 완전히 다 넘어가는 그런 재앙, 그런 저주, 그런 멸망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얀색과 까만색이 섞여가지고 그게 마술을 일으키거나 그거 자체로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시니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자체로는 효력은 없어도 그 진실하게 하나님이 할 걸 믿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아롱지고 점박이고 새까만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봤기 때문에 새끼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직접 이 안에 영향을 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과 신앙의 차이예요. 그게 미신과 이적의 차이입니다. 미신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부터 어떤 미신 많잖아요. 흑마술, 장희빈이 눈꽃인 여자 누구 중전이나 누구 괴롭히는 방법이 뭐예요? 인형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면 중전이 막 아프고 토하고 쓰러지고. 우리는 그런 미신 문화에 쩔어 있지만 하나님 또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찔렀으니까 쭉 연결되고 저기서 찔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내 재산을 주소서, 내 받은 복을 눈에 보이게 결실을 주소서 막 매달리는 걸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그것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여긴 흰색의 효과가 아니라 흰색의 이름 뜻. 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 원어가 라반.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이, 하얗다는 뜻의 라반이 하얀 색깔이라는 라반에게 걸려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짐승이 새끼를 뵐 때 본 광경이 그대로 태어난 새끼의 외관에 나타나는가?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절대 안 나타나요. 특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거 절대 이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셔요. 이걸 다 만약 이걸 믿으면 우리가 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돌 또는 유명한 옛날 같으면 최무령, 김지미 이런 거 보면서 사모하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태어나길 원했는데 태어난 애가 어떻게 김지미 됐어요? 안 됐어요? 신성일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죠. 아이돌 아무리 보면서 사진 붙여놓고 그거 보고 엄마 아빠가 애기 맹기로도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보고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했어요. 했겠습니까? 그중에 멘델이라는 사람도 이걸 보고 궁금했던 거예요. 멘델이 뭐한 사람이야? 유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사입니다. 수도원 들어가서 이렇게 수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노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애는 이거 새끼가 짐승 새끼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유형의 완두콩과 쪼글쪼글 약간 길쭉한 유형의 완두콩 두 개를 교배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계산해서 해봤더니 그 속에 유전인자가 있더라는 걸 그거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 오늘날 유전공학이 발전된 데 결정적인 공헌을 멘델이 한 것이고 그걸 이 양이나 염소 대신 시간을 단축하고 눈에 확 보이도록
완두콩을 갖고 한 것이고, 그게 바로 창세기 30장 이 건 때문에 요걸 입증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양과 염소의 속에 있는 유전자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하얀 거라도 진짜 하얀 유전자만 있는 양도 있지만 하얀 유전자 반, 알록달록 유전자 반 있는 양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것끼리 교배할 때는 태를 안 여시는 거예요. 새끼가 안 생겨요. 그런데 유전자는 반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하얀 게 있잖아요. 하얗지만 알록달록 유전자가 잠재해 있는 요런 놈들끼리 교배할 때는 요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런 놈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멘델의 법칙에는 그게 4분의 1이에요. 그런 거 안 드러났던 성질이 나중에 자식 때에 손주 때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게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얀 거여도 진짜 하얀이 있고 하양이지만 여기에 까망 또는 알록이 있어서 요거 있는 것들이 만났을 때는 태를 여셔가지고 요 열등한 유전자끼리 만나서 알록달록하게 태어나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야곱에겐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법칙인 과학 법칙도 꿰뚫어 보시고 그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과 적대적인 도구가 절대 아닌 거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삐딱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악용하거나 이래서 문제인 것이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운행하시고 쭉 주관하실 때는 스스로 그것이 돌아가게 과학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탄 과학자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짜인가? 이게 맞나? 해서 자기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성경에 나온 사건을 밝히려고 하다가 발견하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7번 야곱의 이야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편법과 바꿔치기가 많은가? 아주 신앙인지 꼼수인지, 꼼수의 대가고 그 대가가 뭐 할 때마다 꼭 대가가 나오잖아요. 태중에서부터도 막 아니 나가면 되는데 어차피 뒤에 나가는 사람이 동생이고 뒤에 나간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질머리가 이상한지 붙들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더니 또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껏 가로채고 바꿔치기 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변장하고 음성도 변조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또 형의 축복을 받고, 왜 이런 편법과 바꿔치기가 많은가? 이게 결국은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승질이 급하잖아요.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또는 세상에서는 이럴 때는 의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안 맞을 것 같아, 그냥 조금 이렇게 수를 쓰면 되지, 이게 지혜야 지혜 하고 꼼수와 편법과 불신앙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조급함을 달래기 위해서 쓰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뒤집기, 바꿔치기, 꼼수 이런 게 참 많은 것입니다. 사라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뭐가 안 되면 씨바지 넣어서라도 몸종 넣어서라도 첩을 넣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그걸 따라가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계속 바꿔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매 수십 번 뒤통수를 맞고 될 듯 하다 망하는 걸 겪고 나니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자기 죽을 때쯤 손자들 둘 팔을 어긋맡기는 걸 통해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하고 일생 다 간 다음에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지난 7년 세월이 나름 수십 년 열심을 다하고 했던 것에 정답이 뭔지를 조금 아쉬움도 있고 조금 뒤통수 맞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거였구나를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궤적을 우리도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인들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남편도 거래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라헬이 요셉 낳는 얘기가 있고, 다시 그 다음에는 외삼촌과의 사이에서 가축 출산 경쟁이 있는 이야기로 이 장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하나님을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축복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다산과 번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산, 애도 많이 낳고 아내도 많이 얻고 애도 많이 낳고 가축까지 많이. 그런데 낳았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낳았다고 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잘 주님 뜻대로 운영하느냐가 그 다음 숙제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다 내 것 같다가 형한테 하루아침에 다 뺏길 수도 있는 위기가 여전히 야곱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약편으로 가시죠. 요약. 여인 간의 자녀 출생 경쟁이 외삼촌과 조카니까 숙질, 또는 장인어른과 사위지간을, 장인을 한자로 옹이라 그러고 사위를 서라 그래서 옹서지간의 가축 출산 경쟁으로 이어진다. 여인 간에 누가 더 아이 많이 낳느냐 경쟁 이어서 숙질간 또는 옹서간의 가축 출산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30장이 창세기의 핵심 중심 얘기다. 2번, 야곱과 라반 사이에 부인 거래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바꿔치기가 이제는 라헬과 레아 사이의 남편 거래로 합한채라는 소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것처럼 합한채 하나로 뒤바뀌어졌다. 거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야곱이 태중에서 그 다음에 형 배고플 때 그 팥죽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을 때 고기 갖다 바치고 얻은 세 번의 축복이 부인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재산의 축복을 통해서 삼중적으로 나타났다. 자, 이제 이게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리를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두십시다. 저장.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양쪽으로 번창하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술수 부려주 역시 신원해 주시고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요 세 하나님의 속성을 이 30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해서 된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이 저출산 시대, 난임의 시대, 이 우리에게 정말 이때 못지않게 절실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또 축복의 하나님도 축복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산과 번창의 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특히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했습니다만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 까르까르, 전에는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눈에 성가셨는데 이제 뛰어다니다가 뭐 시끄러워도 좋으니 제발 좀 우리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또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신원과 역전의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적 부요가 있는 사람은 전공법을 하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러엎으시고 반드시 역전하셔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아브라함도 롯에게 양보했다가 더 크게 얻었고, 야곱도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외삼촌의 제일 중요한 큰 것들 다 하나님의 역전으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불임과 난임의 시대, 저출산 시대에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산과 번창의 복을 주시고, 또 신원과 역전의 하나님이 영적 부여로 전공법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좀 들어 써주시도록, 이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2번, 이렇게 믿음과 함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지혜와 지혜인지 아리까리한 편법, 또 이적과 과학 지식, 도대체 이게 어디가 맞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알딸딸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디가 경계선이고 어디까지는 되지만 어디 넘으면 안 된다는 경계를 분별하는 능력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딱 잡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노력하는 선택의 결단력도 필요한 거예요. 분별의 이 경계에 분별하는 힘, 경계의 분별력과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체험해 본 것이긴 합니다. 직장인들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학원을 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배우러 다니고. 그런데 그것과 새벽기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새벽기도만 나가면 다냐? 새벽에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도 익히고 중국어도 배우고 재테크도 배워야 되고 그럴 수 있죠. 그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1년 12달 가운데 그래도 1, 2월에는 새벽기도 하기를 원하시고 나머지 10달은 또 노력을 하도록 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뢰 세상은 새벽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예 새벽기도는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분별하는 힘, 또 이것이 옳다고 선택했으면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진짜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하기가 주 처음이라 부담되면 차라리 그때는 그냥 출근하더라도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되면 조금 심적 여유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믿음의 전공법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야곱 이야기,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편법에 속으면 안 되고, 편법을 지혜라고 억지로 우기면 안 되고, 이적도 필요하지만 과학 지식을 알고 거기서 뛰어넘는 이적까지 같이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전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거길 또 뛰어넘는 이적도 구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잘 받고 잘 불리는 수복의 능력보다도 잘 받은 걸 잘 쓰고 잘 나누는 관복, 복을 관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그 이해도 계속 됩니다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누구보다 온갖 일에 대해서 물불안가리고 살아왔던 우리 성락교인들, 개혁 성락교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야곱 이야기를 다시 보면 이제 남은 인생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 시행착오가 더 줄어들고 하는 것마다 100점에 가까운 정품 신앙, 정품 결실을 다 얻게 되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야곱보다 온전한 믿음의 축복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